딱 이 시간에는 졸음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그냥 넘어가는 이 시간인데, 아, 제가 한 번이라도 주무시면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천지 2단 특강입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고요. 네. 네, 신천지 2단 사이비 특강입니다. 저 위에 보이는 그림 보이시죠? 다 신천지 관련 자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미 우리 곁에 바짝 다가온 2단, 바로 신천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천지는요, 단순한 그 이상한 단체, 좀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는 그런 수준의 집단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독교의 외형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소위 말하는 영적인 바이러스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신천지의 위험성과 또 주요 교리들 그리고 최신 포교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교회들을 지키고 가정과 다음 세대를 지키는 그런 영적 방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신천지가 위험하고 무서운 이유는 그들의 정체성을 확실히 숨기면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신천지는 처음부터 우리는 신천지입니다 라면서 드러내고 접근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성경 공부 모임, 무료 성경 아카데미, 문화교실, 자원봉사 모임, 또 어떤 게는 일반 교회 청년부 모임처럼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천지는 이렇게 양의 탈을 쓴 늑대와도 같고 성경이 경고한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모임에서 일정 이렇게 기간이 지나면요, 본색을 드러내죠.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기성교회를 비판하게 만들고 결국 이만희를 믿게 되는 그런 구조가 바로 이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핵심 교리는 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비유풀이가 핵심이고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지 않고 의미와 상징을 비유로 막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주면서 이 말씀의 진짜 뜻은 기존 교회는 안 알려준다. 우리 신천지에서만 알려준다. 왜 이거 기존 교회에서 이런 교리를 안 알려주겠습니까?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유가 틀렸으니까 그런 거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이 명백하게 성경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신천지가 이러한 교리가 사회적으로 악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어떤 사이비 집단이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신천지에 빠지게 되면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이 파괴되고 생계가 파탄납니다. 먼저는 가족과 연락을 끊어버리고 잠적하는 것은 물론이고 거짓말을 일삼게 됩니다. 한 사례를 살펴보면요,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20대 한 대학생 자매는요, 기성교를 잘 다니고 있었는데 무료 성경 공부를 한다는 지인의 권유로 성경 아카데미에 이렇게 참석하게 됩니다. 몇 달 뒤에 이 부모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요, 추궁을 하게 되는데 이 자매는 나는 이제 신천지에서 배운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하면서 엄마는 짐승 같은 존재야, 당신은 배도자야 라고 말하면서 대화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 부모님은 자녀를 이렇게 설득하려고 막 상담소를 찾고 눈물로 붙잡았지만 결국 이 자녀는 가출을 하게 되고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합니다. 결국 이 자녀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부모는 직장도 그만두고 우울증에 빠지고 극심한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사례를 살펴보면요, 부산 해운대에 사는 이 30대 청년입니다. 이 청년인데 기성교회에서 소위 말하는 청년부 리더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형제가 내가 좀 성경을 좀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외부 성경 공부 모임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참석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교리에 크게 이견도 없고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부터 그 성경 공부 모임에서 지금 현재 교회 목사님들은 설교는 계시가 부족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또 요한계시록은 기성교회에서 해석을 못한다라고 말하기를 이렇게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모임에 어쩔 수 없이 참석하게 되었고 결국 그 청년은 신천지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기성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교회에도 가족에도 연락을 끊고 그냥 호련히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신천지 요한지파센터에 등록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례들은요, 제가 지금 두 가지만 이야기했지만 수없이 많고도 많습니다.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2020년에 코로나19 사태 당시 대구 신천지 센터를 통해서 수천 명의 확진자가 발생되면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그들은 명단을 숨기고 조사에 비협조적이었습니다. 공공의 건강과 질서를 무시하는 집단이 바로 이 신천지입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개인의 신상을 다 털어버리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단체, 그런 집단이 바로 이 신천지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신천지 역사와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요, 신천지 역사 배경에 짧게 말씀드리면 이 신천지는 1984년 3월 14일에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으로 이만희에 의해서 창시된 종교입니다. 본고지는요, 경기도 과천시에 있습니다. 과천시에서 있고요. 신천지 신도들은요, 과천을 새 하늘과 새 땅, 즉 신천지가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신천지 창립자인 이 교주 이만희 씨는요, 1931년생입니다. 경북 청도 출신입니다. 그래서 천부교를 창시한 이 박태선이 설립한 신앙촌에 들어가가지고 한 10년 동안 공부를 했고요. 자칭 하나님이라 믿는 그 박태선을 추종했다라고 합니다. 이후에 천부교의 박태선을 시작으로 장막 성전의 유재열, 천국 복음 전도회 구인회, 또 통일교 출신의 모경득, 또 재창조교회의 백만몽 등 여러 가지 이단으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배운 게 아닌 거죠. 여러 가지 이단들을 다 해가지고 신천지 교리도 잘 살펴보면요, 바로 이들의 사상들이 다 혼합되어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천지 교리는 좀 농담적으로 웃기는 짬뽕입니다. 그러니까 웃기는 짬뽕이 신천지 교리입니다. 자, 신천지 교리를 한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그렇습니다. 신천지 교리가 도대체 어떠하길래 사람들이 미혹되고 빠지는 걸까? 여러 가지 교리가 있지만 핵심 교리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만희 교주의 신격화입니다. 신천지의 주장은요, 이만희가 예수님의 영이 임한 보혜사 성령님의 계시를 받은 유일한 이긴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긴 자 나오면 그냥 신천지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웃기지만 더 웃긴 거는 이런 말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더 웃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경북 청도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 이만희가 여러분 보혜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신천지가 있는 건 아니죠? 이만희가 보혜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며 보혜사 성령은 인격체로 오셔서 믿는 자들 안에 내주하시는 바로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이만희라는 인간에게 성령의 신적 주의를 부여하는 것은 뭐 다른 말로 우상숭배입니다. 신성 모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신천지는 비유를 풀이로 성경을 왜곡합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바는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반드시 비유와 상징적으로만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신천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비유의 참된 뜻은 이만희만 해석할 수 있고 또 오직 신천지 교리를 통해서만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을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과천시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은 기성교회, 그러니까 우리 동부삼일과 바벨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후에 나오는 가라지 비유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밭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 38절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밭을 세상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신천지는 이 말씀을 무시하고 밭은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좋은 밭은 신천지, 가라지가 난 밭은 기성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성교회를 비판한다라는 겁니다.
기성교회는 타락했고 신천지가 진짜 밭이라는 식의 해석을 이 신천지에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신천지는 성경 본문을 무시한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성경의 대부분은 문맥과 역사적 배경을 따라서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성경의 일부는요, 상징도 있습니다. 비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성경은요, 뭘로 해석해야 됩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성경의 비유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교리를 조작하고 사람들을 미혹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비유를 도구로 삼아가지고 자기 교회를 더 씌우는 그런 방식을 사용해서 성경을 왜곡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천지는요, 신도가 14만 4천 명이 되면 구원을 받고 육체로는 죽지 않는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 되면 우리는 아무도 육체 죽지도 않고 영원 불사 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 이 명수 안에 들어가야 육체적으로 영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숫자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 명 안에 다 들어가 계십니까? 들어가 있죠. 자,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숫자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거예요.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특정 단체의 소속이나 숫자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교주 이만희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유튜브 몇 번 찾아보니까 나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지 않는다고. 그런데 여러분, 사람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사람들이 이러한 주장에 현혹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요, 탄로날 거짓말입니다. 현재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한국 나이로 94세입니다. 아직까지는 건강할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뉴스 보니까 건강 이상설 이런 것도 뜨던데요. 한국 평균 수명으로 보면 좀 있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안 죽는데요. 결국은요, 인간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로 죽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웃기고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천지는요, 기성교회에 대한 부정과 비판을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신천지의 주장에 의하면요, 기성교회는 모두 배도했고 신천지만이 새 언약을 지킨 참교회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기성교회는 다 나쁜 거예요. 신천지만 좋은 교회다라는 거죠. 신천지에 따르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예수님이 세운 초대교회지만 마귀의 세력이 다 넘어가서 타락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있는 모든 교회는 다 멸망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새롭게 택한 교회는 신천지 12지파뿐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런 모든 기성교회는요, 영적으로 무너졌고 신천지만 유일한 구원의 방주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장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주님의 피로 세워진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복음 위에 세워진 것이고 사단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는 은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이 교회를 사셨고 그 교회 안에 있는 불완전한 성도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만들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교회가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분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주님의 교회가 배도했다라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신천지는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회복과 교훈이 아닌 정죄와 배도로만 해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자신들만 참 교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신천지의 교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고 자신들만 구원의 길이라고 주장하고 기성교회를 정죄하는 잘못된 교리를 전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천지의 주장에 속지 말고 복음의 본질과 주님의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신천지는요, 전국적으로 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신천지는 전국적으로 몇 지파가 있습니까, 여러분? 12지파가 있습니다. 요한지파, 베드로지파, 서울 야고보지파, 다데오지파, 빌립지파, 시몬지파, 바돌로메지파, 마태지파, 마띠다지파, 도마지파, 예, 많이 있죠. 그리고 부산 경남권에는 활동하는 지파가 딱 2개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예, 부산 야고보지파와 안드레 지파가 있습니다. 예, 아마 오고 가면서 보셨을 수도 있을 건데,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예, 부산 야고보지파입니다. 부산 사하구에 있고요. 사하구의 하단 도서관 근처에 있습니다. 제가 요 앞에 한번 주일 예배를 마치고 검은 바지, 여름에 검은 바지에 하얀 와이셔츠 반팔 입고 갔거든요. 다 근데 그렇게 입고 있어요. 지금 본 사람들이. 순간 제가 신천지가 될 뻔했습니다. 그렇게 거기 막 신천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그 집 근처를 제가 이제 주일날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그냥 검은 바지에 흰 옷 입은 자들이 주일날 그냥 빼곡합니다. 한날은 뭐 그때 이만희가 왔는지 모르겠는데 막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지파는요, 부산 강서구와 창원 진해구, 통영, 거제, 양산 등에서 활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요건 또 어딘지 아십니까? 안드레 지파입니다. 여기 어딘지 아세요? 부산 동구에 있습니다. 아마 부산 진시장 가기 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두길, 부산역 뒤쪽으로 해가 부두길을 딱 따라오시면 부산 신시장 가기 전에 부산 지방해양수산청 가까운 곳에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지금 어떻게 크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놨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이 지파는요, 부산광역시, 창원 성산구, 김해시, 진주시,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까지 활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가까운 곳에는요, 부산 수영구에도 이게 안드레 지파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런 신천지의 포교 방식이 최신에는 조금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신천지의 기본 포교 방식은요, 뭐라고 했습니까? 철저하게 감추고 숨기는 겁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숨기면서 포교를 했는데 최신 들어서 이런 포교 방식에 조금 변화를 줍니다. 아예 전도를 할 때 그 사람들이 포교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신천지입니다. 저는 신천지입니다. 라고 이제는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지방의 소도시 같은 데 가가지고 신천지 교회 간판을 딱 내걸고 어르신들이 잘 모르니까 그냥 거기 나왔다 하면 다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 말씀 세미나 이런 것도 괴치하면서 정면으로 이 신천지가 아예 공개를 하고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보니까 이 코로나 이후에 자신들의 정체를 이렇게 감추는 방식이 오히려 의심을 유발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냥 아예 대놓고 드러내고 이렇게 전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혹시 주위에 부모님들 말씀 세미나, 신천지 말씀 세미나, 요한계시록 특강, 계시의 성취 공개 이런 직접적인 문구가 보이면 전단지 보면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유튜브 채널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강조하는 것은 역설적이고 뭐냐면 우리는 성경만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아예 이제 대놓고. 그러나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SNS, 유튜브, 카카오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서 포교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요한계시록 강해 같은 영상을 노출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는데 제가 몇 개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공식 채널이 하나 있어요. 유튜브에.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이름도 힘드네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공식 채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계시록 세미나나 온라인 강의, 기자회견, 다양한 콘텐츠가 올라오고요. 그다음에 MBC 아닙니다. HMBC 하늘문화방송 이렇게 해가지고 짧은 애니메이션과 함께 만화 형식으로 교회를 비판하고 신천지 교회를 홍보하는 그런 채널이 있고요. 그리고 하늘팟 신천지의 팟캐스트 채널로 신앙 상담, 거기서도 교리 해설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천지 12지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12지파의 각 지파별로 채널이 쫙 다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유튜브 채널을 한번 뭐 주보에 한번 올리거나 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별 활동과 교리를 막 소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네이버 카페, 맘카페, 블로그, 인스타, 페이스북 같은 곳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올리는 거예요. 성경 공부 같이 하실 분, 비대면 말씀 나눔하실 분, 함께 책 읽으실 분, 인생의 의미를 함께 찾고 싶으신 분, 뭐 이런 글을 올려가지고 댓글을 달게 만들고 메시지를 보내고 또 DM을 보내가지고 1대1 연락을 유도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카카오 오픈 채팅방, 이 카카오톡 보시면 오픈 채팅방이라고 있어요. 저도 잘 모르는데 거기 방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오픈 채팅방에서 뭐 줌 모임을 통해서 비대면 복음방도 운영 중이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런 온라인 커뮤니티 포교 방식은요, 자신들의 정체를 철저하게 숨기기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 유튜브나 소셜 미디어에서 올라온 확인되지 않는 그런 교리 영상이나 성경 공부와 같은 영상들은 접해야 된다, 접하지 말아야 된다?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요, 동부 3일교회 유튜브,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동부 3일교회 유튜브, 거기에 올라와 있는 설교 영상만 보십시오. 그래도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다른 성경에 좀 내가 관심 있고 보고 싶다 그러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우리 교역자들이 와가지고 이거 괜찮은 영상 맞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보십시오. 아무거나 그냥 봤다가는 이상한 곳에 빠질 수 있으니까 참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는요, 게임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서 접근을 한다고 합니다. 뭐 온라인 게임, 미술, 악기, 사진, 운동 관련되는 러닝, 탁구, 배드민턴, 자전거 동호회, 다양한 취미 활동에 참석해서 관계를 쌓고 비신자를 대상으로 위장 포교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동호 회원 중에서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에 대한 회의감을 가진 사람들이 1순위 포섭 대상이라고 합니다. 혹시 마음 가운데 교회에 회의감이 가지신 분 계신다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찾는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청년들 사이에 인기 있는 게임이 있는데요, 리그 오브 레전드라 해가지고 좀 짧게는 롤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임을 하는 동호회에 가입해가지고 오랜 기간 친분을 쌓고 자연스럽게 내 어디 가는데 한번 따라가 볼래? 말씀 한번 들어볼래? 이런 식으로 유도해가지고 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 관련도 요즘에는 러닝 크루 해가지고 달리기 같이 하는 그런 동호회를 많이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다 신천지야. 10대 명이 신천지고 한두 명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 딱 들어오게 만들어가지고 완전 확 잡아먹는 그런 포교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원도 미술, 영어, 요가 무료 교실을 개설해가지고 그 안에서 전도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단순히 그냥 친구처럼 다가오지만, 그냥 친목 활동처럼 다가오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치밀하냐면 이미 다 계획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여기 다 준비해가지고 철저하게 조사해가지고 데리고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그리고 장애인 포교 활동입니다. 종교단체가 이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포교하는 거 이상할 거 없겠죠? 없습니다. 그러나 그간 이 신천지가요,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적극적으로 포교하지 않았습니다. 전도 안 했어요. 장애인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최근 길거리에서 이혈침, 바이오 양자 체질환 검사들을 내세워서 신천지의 포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과거에도 이 같은 방법들로 포교 사례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 어르신들을 왕래가 많은 곳에서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과 장애인들을 돌보던 신천지 요양보호사가 포교 활동을 한다라는, 요양보호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보험을 만들어가지고 차려가지고 거기에 요양보호사들을 다 신천지로 보낸 겁니다. 신천지 사람들로 다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신도 중에는요, 특히 요양보호사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짧은 그 요양보호사라면 짧게 시간 이하고 나머지는 또 신천지에 가서 봉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요양보호사를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이들이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면서 신천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가족도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예를 들면 치매 예방 강의라고 속인 후에 센터 강의를 보여주기도 하고, 또 포교를 위해서 주변 노인정을 돌면서 외로운 어르신들의 친구가 되어준다라고 합니다. 목적은 뭐겠습니까? 마음을 사로잡는 거죠. 선물을 가져와가지고 노인정을 찾아가서 노래도 하고 안마도 하고 따뜻한 대화
하면서 환심을 산 후에 인적 사항 확보해가지고 센터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알았는데 어르신들 대상으로 뭘 하는지 아십니까? 태권도를 해요. 건강 태권도. 서울 노원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건강 태권도를 만들어가지고 65세 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냥 무료로 태권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교적 신천지에 대한 정보가 적은 노인들에게 이 건강 관련 콘텐츠로 접근해가지고 연락처를 알아낸 뒤에 관계를 맺고 성경 공부까지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계속해서 해봤지만 무료 반찬, 무료 도시락 제공, 말복 봉사 뭐 이런 것들로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 그렇습니다. 먼저 친밀감과 신뢰감을 형성하다가 이후에는 싹 바뀌어갖고 무료 성경 가기, 천국 비밀 이야기 뭐 이렇게 포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표적이 되기가 참 쉽습니다. 두 분은 괜찮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표적입니다. 한 분이 만약에 두 분이 사시는데 한 분이 편집하면 그 가지 마라 해서 못 갈 수도 있고 잔소리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혼자 사시는 분은 외로우니까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가족처럼 잘해주고 친절하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다 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애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지할 곳이 없는데 본인들을 막 돌봐주고 그런 사람들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 모르게 성경 공부를 하거나 자신이 신천지에 가입된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하셔야 될 건 혹시 어머니들, 아버님들 요양보호사를 하고 있다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분이 신천지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어머니, 아버지가 다른 성경 공부에 가고 계신지 않는지 아니면 누구랑 잘 지내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혹시 기분 나빠하실 수 있으니까 몰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뭐 예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위장센터입니다. 복음방을 운영하는데, 그러니까 기성교회랑 아주 유사한 명칭의 교육기관을 위장하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동부 3일교회잖아요, 우리가. 뭐 동버 3일교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기성교회 이름 따가지고 마크도 기성교회 마크 약간 바꿔가지고 아예 그냥 누가 그냥 슬쩍 보면 기존 교단이구나 하고 할 정도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새언약 성경센터, 말씀학교, 이기는 자 아카데미. 다시 말씀드리면 이기는 자 들어가면 다 그냥 신천지입니다. 그 교회처럼 보이는 간판과 이름을 사용해가지고 신천지 복음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센터에서는 계시록 비유풀이를 중심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계시록 공부한다고 생각해도 그냥 다 이단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되도록 안 가시면 좋겠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간 교육 과정을 거치는데 결국 이 3개월에서 6개월 과정을 거치면 어떻게 되냐면 기존 교회를 부정하게 되고 이만희 중심으로 한 교리의 세뇌가 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한번 한 3개월 가볼까 싶습니다. 내가 세뇌되는가? 각별히 아무튼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에 뭐 땡땡 성경 연구회, 무료 성경 공부, 비밀 계시센터 뭐 이런 문구들이 있으면요, 일단 출입을 금하고 신고하십시오. 저한테 신고하십시오. 교단 소속을 확인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자, 이처럼요 신천지의 포교의 핵심은요 관계 중심 접근입니다. 여러분 좀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천지의 이런 포교 전략을 보면 결국 우리 기성교회도요 이걸 배워야 되는데, 예를 들면 신천지 포교자들은 먼저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맥락이 뭐냐면 친밀감을 먼저 형성합니다. 친밀감. 예를 들어서 같이 식사 한번 해요. 뭐 인생 얘기해요. 힘들죠? 저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얘기 한번 들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접근해가지고 감정적 유대감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개인의 고민이 나오고 가족 문제, 신앙의 방황 뭐 이런 것들을 듣고 해결책처럼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신천지 말씀을 이야기한다. 해결책이. 특히 고민 많은 청년들이 여기 많이 빠지게 되고 또 이혼 가정이나 우울증이나 외로움으로 겪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다가오냐, 말씀으로 위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포교를 하게 됩니다. 물론 뭐 이 방법도 처음에는 신앙 얘기를 하지 않겠죠. 관계가 깊어지면 그때 계시록이나 비유풀이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계 속에서 서서히 말씀 듣기로 유도하는 방법이 바로 이 신천지의 포교 방법입니다. 이처럼 신천지는 단순한 사이비이 아니라 심리학, 사회학, 관계 기술까지 이용하는 교묘한 이단 종교 집단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이러한 접근을 초기의 단계에 분별하고 거절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교육해야 되고, 실제 피해 사례와 더불어서 성경적 분별력을 갖는 그런 훈련도 우리가 병행해야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는 내용은요, 단지 이단에 대한 그런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며 다음 세대를 살기 위한 영적 전쟁의 각성의 나팔 소리입니다. 신천지는 단지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그런 집단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인용하지만 성경의 본질을 왜곡하는 집단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그들은 사랑과 진리를 말하지만 거짓과 미혹의 어둠 속에서 사람들을 파멸 속으로 모는 것이 바로 이 신천지 이단 집단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복음은 단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구원이며 영원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가장 큰 무기는요, 거짓말입니다.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큰 방패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거짓은 진리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어둠은 빛 앞에서 물러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말씀을 더 깊이 알고 말씀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더 붙잡는 것.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미혹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와 같은 이단은요,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수많은 사이비 이단 종교 집단들이 한국 사회에 들끓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천지일 수 있고 내일은 또 다른 이름으로 다가오는 어떤 사이비 종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름이 와도,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접근을 해와도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선다면 결코 넘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지인 중에 이단에 빠지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반드시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말씀 안에서 더욱 깊이 뿌려내려야 합니다. 유튜브에서 아무의 설교를 보지 마십시오. 누구나 성경을 가르친다고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의 신앙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끝까지 복음 지키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며 우리의 교회를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 함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진리는 하나입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 복음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때로는 사단의 미혹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깊이 서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과 미혹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신천지 이단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라도 주여 우리는 쳐다도 보지 않게 하시고 상대도 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이 모든 사단의 계략들을 이기며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가만히 두지 않고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단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런 사이비 종교, 사이비 집단들이 사라지게 하셔서 우리가 그 가운데 있는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8장 찬양하겠습니다. 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